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 타브의 바이블 코어.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한 나이 많은 선지자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본문은 그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은 큰 잘못을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거짓말에 속아서 단지 식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을 죽이신 이유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어 일부를 솔로몬의 신하 중 한 명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신하는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의 북부 10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걱정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남부 지역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각종 절기나 제사를 위해 북부 백성들이 왕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북부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통치 지역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산당을 곳곳에 지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고 절기도 임의로 바꾸었습니다. 제단, 제사장, 절기 등 종교적인 구색을 갖추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는 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부 유다의 한 사람을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때마침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요시아라는 다윗의 후손에 의해 제단과 산당 제사장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고처럼 베델의 제단이 갈라져 그 안에 있던 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한 여로보암의 손에 마비가 왔습니다. 여로보암의 부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손에 마비가 풀렸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경험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어 회유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실 때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또한 베델로 왔던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로 자신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살던 한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선지자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밝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믿고 따라가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결국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나이 많은 선지자는 그의 시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그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함께 묘실에 보관해 달라고 지시합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의문의 답을 구해보며 본문의 진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과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식탁의 교제는 굉장히 친한 관계를 의미하므로 하나님께서 신앙이 변질된 북부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명령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물 한 잔 마신다고 타락한다는 것도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떡과 물을 먹지 말라는 할 일만 하고 신속히 돌아오라는 의미이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추적당하지 않게 조심해서 움직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베델 재판의 심판 예언 외에 다른 협상이나 대안이 없는 조치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잘못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유다에서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입니다. 이에 대해 북부 이스라엘에는 부를 만한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북부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보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부 지역 유다에서 사역자를 부르셔야만 했다. 물론 그런 의미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누구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호세아와 같이 북부 출신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어서 굳이 유다에서 사역자를 부르셨다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억울한 죽음 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표는 실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그의 죽음은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후손인 요시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자체를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속히 귀환하도록 명령하신 것으로 보아 북부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남부 유다 사람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권력이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남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분열 직후 남부 사역자를 북부로 부르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가입니다. 베델의 나이 많은 선지자는 여호와의 책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예언을 확언합니다. 따라서 그가 참 선지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이유는 무엇일까?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중책을 맡은 사역자를 시기해서 속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그를 망가뜨리려 했다면 베델의 선지자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나귀에 태워 돌아가도록 한 점이나 그의 죽음을 슬퍼한 점, 더 나아가 장례를 치르고 자신과 동일시한 점 등을 보면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본문에서 적용할 만한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와 같은 주제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의 부수적인 주제입니다. 솔직히 본문이 의도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엉뚱하게 신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지만 그 실체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델 제단의 심판 예언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은 우상과 잘못된 제단들을 제거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전적인 돌이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 예언 선포 외에 다른 일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는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아서 그리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음식을 먹었다고 엄벌하셨습니다. 사자가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었던 비상식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처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언급됩니다.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사자가 돌격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여로보암의 죄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텍스트로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작은 불순종을 엄하게 벌하신 점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번째 의문점인 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속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죄악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 죄의 결과를 알려주며 사건을 일단락짓습니다. 한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예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금지 조항을 굳이 어기도록 속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거짓말을 분별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비상식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예언했던 베델 제단의 심판 예언을 확증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여로보암에게 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백성들과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속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엉뚱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휘둘리는 지금 시대의 신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사건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